저는 오늘 누가복음 5장 33절로 39절 본문을 중심으로 무엇이 중한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약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합니다. 주님은 공생애 내내 기존 질서와 충돌하는 발언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무슨 반항아적인 기질이 있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사회 개혁을 위해 기존 질서에 반대하기로 작심하셔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의 길을 올곧게 가셨을 뿐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의 표준에서 인간이 쌓아놓은 기존의 질서가 너무도 엇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안마다 말씀하시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 충돌하고 부딪히며 사건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 충돌한 사건의 한 장면입니다. 당시 사회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만 보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요, 마가복음 이런 데를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도 함께 왔고요, 그 외에 여러 무리도 함께 와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따져 묻듯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과 그 무리는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는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그들은 세례 요한이 평소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귀신 들렸다고 떠들고 다녔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는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을 하고 또 자기들도 그렇게 금식을 한다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어째서 당신네 제자들은 금식은 안 하고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틈만 나면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비난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며 일침을 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주님은 지금 사실 금식을 반대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금식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자신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간 금식을 하셨고요, 또 사역 내내 자주자주 순간순간 금식하셨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언제부터 왜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금식을 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58장 5절에서 금식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알아달라고 간청할 정도로 시급한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금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부당하고 억울한 흉악의 결박을 풀어달라고, 자기를 칭칭 감아 힘들게 하는 이 멍해의 줄을 좀 끊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는 금식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는 풀어달라고 하면서 오히려 네가 다른 사람을 결박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금식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금식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삶에 있어서 자기는 좀 흉하게 결박을 풀어달라고 하고 억울한 사정은 좀 하나님이 좀 들어서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런 종류의 금식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 금식을 정리해 보면
개인이나 국가에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이 음식과 오락을 끊고 스스로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할 때 하는 이 특별한 기도의 방법이 바로 금식입니다. 우리도 필요에 따라 이렇게 금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금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또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식을 바리새인들은요 종교화했어요. 며칠을 금식해야 하는지, 물만 마시고 해야 되는지, 머리를 풀고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올라가 앉아서 해야 하는지 그런 형식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금식은 필요도 하고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신랑과 더불어 결혼식이 한참 진행 중인 시간이므로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 빼앗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빼앗긴다는 말은요, 원문으로 보면은요, 단순히 그냥 신랑이 떠나다, 먼 길로 여행을 떠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떤 낯선 종말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시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우리의 결혼과는 많이 다릅니다. 성경시대 유대인은 12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혼인 상대자는 대개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결정합니다. 유대인은 약혼, 곧 정혼부터 합니다. 결혼하기 원하는 남자가 여자 부모에게 찾아가도록 하고요. 그 부모에게 지참금이라고 하죠. 신부의 값을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돈을 지급한 후에 두 사람은 정혼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신부를 위해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그 신부에게 대하여 집적거리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혼계약이 성립하면 남자가 여자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서 줍니다. 여자가 그것을 받아 마시면 결혼을 승낙한 것이 되는 거예요. 신랑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나면 신부를 데리고 오겠나라고 약속을 하고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신부 집을 떠나기 직전 신랑은 또 여자에게 소중한 선물을 하나 줍니다. 청혼을 받아들여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고 잠시 떨어져 지내는 동안 이 선물을 보면서 신랑을 기억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신랑은 그때부터 신부를 데려올 것을 장만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부를 데려다가 같이 살 집을 마련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약혼 기간은 1년에서 보통 2년 정도로 잡습니다. 하지만 1년은 필수였어요. 왜냐하면 정혼한 약혼녀의 순결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혹시 다른 그 관계를 통해서 임신할 수도 있었다 하는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어쨌든 약혼 기간에는 서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때가 되면 남자가 여자를 데리러 갑니다. 그 날짜는 남자의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아들을 신부에게로 보냅니다. 그 날은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릅니다. 오직 그 날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아버지만 알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온 다음 신랑이 준비한 결혼식장에서 혼례식을 치릅니다. 보통 이 혼례식은 7일간 이어집니다. 이런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신랑의 동선이 굉장히 복잡해요. 처음에 정혼하기 위해서 신부 집에 가죠. 또 결혼을 준비하러 다시 돌아와서 1, 2년 동안 살 집을 마련하고 또 혼례식을 치를 수 있는 곳을 준비하고 그것이 다 완성이 되고 준비가 끝나면 이제 아버지의 허락을 따라서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또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도 7일 동안 하거든요. 자, 그런데 신랑 혼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부집을 갔을 때 함께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신부집에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이웃과 친구들이 있잖아요. 찾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돌려보냅니까? 예의범절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인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죠. 그러니까 신랑이 이동하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거기는 막 들끓었고요. 또 북적북적한 그 사람들은 다 손님들이잖아요. 그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늘 먹을거리가 제공되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것도 뭐 한나절만 하는 게 아니라 며칠씩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 피택을 받은, 간택을 받은 예수님의 신부이고, 예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처소를 다 마련한 다음에 데리고 갈 우리의 신랑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와 함께 마치 정원하듯이 우리와 함께 지금 머물고 있는 거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 함께 하는 동안 그야말로 잔치가 벌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정식 혼례식을 치르기 위하여 주님 나라로 돌아가셔서 처소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까지는 신랑이 지금 자리를 떠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 떠나 있는 상태를 우리 성경은 빼앗기리니라고 그냥 번역을 했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는 금식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식이 필요할 때 얼마든지 금식을 해도 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필요가 있을 때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더 드십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찍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주님은 이 비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비교하십니다. 주님은 옛 것은 나쁜 거고 새 것은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포도주 비유에서는요 새 것보다 묵은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우선 어울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새 옷은요 새 옷대로, 낡은 옷은 낡은 옷대로 각각 쓰임이 있습니다. 옷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히마디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값비싼 외투나 혹은 신분을 표시하는 겉옷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런 길고 두툼하고 품격이 느껴지는 옷은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어야 몸에 맞아 익숙하고 착용했을 때 편안합니다. 이 옷을 수선한다고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붙인다면 새 옷을 찢어서 새 옷도 쓸모가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내어 그 새 천을 덧대 보았자 그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새 것은 그냥 새 것대로, 옛 것은 그냥 옛 것대로 그냥 둬야 오히려 잘 조화가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조인과 같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옛 것이 있고 새 것이 있잖아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옛 것은, 구약은 나쁜 거고 신약은 좋은 거고 뭐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옛 것인 구약도 필요하고요 새 것인 신약도 필요한 거예요. 구약 없이 신약 없고 신약 없이 구약 없어요.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해야 되고 신약으로 또 구약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잘 어울려야, 조화롭게 어울려야 그것이 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구약의 어떤 부분만 막 붙들고 늘어집니다.
또 신약의 어떤 부분만 가지고 막 그것만 잡고서 이것이 진리라고만 외칩니다.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 주변에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경계하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어울리라는 거예요. 어울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쓰임에 따라 새 것도 필요하고 옛 것도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옳다 여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다 싫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시대, 신시대, 구세대, 신세대 이렇게 서로 편가르면서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른은 어른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각자 자기 자신의 인생을 나름대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세대 차이를 느끼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자기가 자랄 때는 그러지 않았다며 젊은 세대를 걱정하고, 젊은 세대는 어른들이 하는 말은 다 잔소리고 하는 행동은 다 꼰대스럽다면서 거북하게 여기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필요한 거예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또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각각 달라요. 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존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꾸 나에게 맞춰, 나를 좀 따라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잘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기도하고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포도주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헬라어로 오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포도를 즙내어서 발효한 음료라는 뜻으로 보통 와인이라고 부르는 큰 범주에서의 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기독교인 중에 일부는요, 포도주는 성경에 나오고 또 예수님도 이 포도주를 드셨으니까 다른 술은 안 돼도 포도주는 괜찮다며 즐겨 마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포도주건 뭐건 곡류나 과일 등 각종 원재료를 발효시켜 만든 알코올 음료는 모두 와인입니다. 심지어 꿀로도 이 와인을 만들어요. 비단 포도주만 그러니까 와인이 아닌 것이죠. 포도주도 그저 여러 종류의 와인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 포도주는 괜찮고 다른 술은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시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기회가 나오면 이 술과 음주에 대하여 성경 교훈을 좀 따로 자세히 다루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이유로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와인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아니,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와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블로그나 또 여러 위키 같은 곳에 글들을 참고해서 이 와인을 좀 공부를 해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공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 들으면서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도는 과실 자체가 당과 효모가 동시에 들어있어서 자연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으깨서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발효하여 술이 됩니다. 보통 원숭이나 코끼리도요, 물이 괜 웅덩이나 나무 구멍에서 포도 열매가 떨어져서 자연 발효되어 생긴 그 포도주를 마신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심지어 원숭이는요, 직접 포도를 따서 으깨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어 술을 만들어 마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 있던 포도주는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포도주하고는 종류가 달랐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을 포함한 로마 문화에서는 약 91개의 포도 품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포도주 원액은 걸쭉한 시럽 같아서 마시려면 물을 타서 마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은 각지에 파견 나간 군인들에게 현지의 물을 마시고 배탈이 나지 않도록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포도주는요, 이 식초처럼 산화한 음료라 오염된 물을 소독하는 용도로 쓰였다고 하거든요. 전투를 하거나 진군을 할 때 그 야전에서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울 때 가지고 다니는 식초처럼 된 그 산화된 포도주를 아주 되게 시대요. 그 신 포도주를 섞어서 희석해가지고 마시도록 했다는 거예요. 소독도 되고 마실 수도 있게 되니까. 만일 포도주 없이 그냥 일반 물을 마시면은요, 그 상관이 처벌을 받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런 포도주 맛을 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포도주가 로마군이 식용수로 쓰면서 가지고 다닌 식초화된 저질의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에 물을 탄 그런 음료, 그것을 포스카라고 하거든요. 거의 이것은 식초라고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마시게 했던 거예요. 어떤 포도주라도 그 제조법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들은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을 알았던 거고요. 현대인은 그 포도가 발효하여 술이 되는 과학적인 원리를 알고 있을 뿐이지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 수질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물 대신에 와인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틀린 얘기라고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였습니다. 다만 로마 군인이 야전이나 객지에서 식수를 찾지 못하거나 비상시를 대비해서 상비하여 가지고 다니던 포스카라는 식초 수준의 묽은 와인을 물 대신 마신 것에서 비롯된 그릇된 상식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포도주는 물 대신 마시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맛을 위해서 사람들이 마신 것뿐이에요. 또한 식사로서 일부의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셨다고도 합니다. 참고로 천주교에서는 미사 때에 우리로 치면 성찬식 할 때 붉은색 레드 와인 대신에 무색의 화이트 와인을 쓰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톨릭은 교리상 미사 때 쓰는 그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라고 믿는 화채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미사 때 포도주는 신부가 기도를 하고 나면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화채설이라고 해요. 더는 그것은 포도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드 와인일 경우 그것이 옷이나 몸에 묻는다고요. 튀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빨간 포도주를 썼을 경우 이런데 얼룩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얼룩은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예요. 그랬을 때는요, 비누나 세제를 쓰지 말고 얼룩이 다 빠져서 없어질 때까지 물에 담궈서 그걸 빼야 돼요. 그리고 그 빠진 물을 한 방울도 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피니까. 그것을 다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교리적인 한계 때문에 청포도를 발효하여 만드는 이 화이트 와인을 그들이 사용한 거예요. 여하튼 포도는 그 껍질에 발효를 시키는 이스트, 효모가 묻어 있어서 포도를 으깨어 주스를 짜내면 하루 이틀이면 알코올성 발효가 일어나 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포도주스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지금은 포도주스가 나오는 것은요, 적절한 살균법과 또 첨가제, 그리고 완벽하게 밀폐할 수 있는 용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의 힘으로 포도주스가 이렇게 여러 날 두고 마시는 거지, 과거에는 이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포도주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서 알코올과 상승작용을 하여 순환기,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치유하거나 예방도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포도주가 약재료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상습해서 습관처럼 마시면 포도주, 와인 역시 술이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되고요. 너무 많이 마시면 취하거나 실수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그런 점 때문에 때로 마시지 말라고 성경에서 엄히 금하기도 하고, 또 마시려면 조금만 알맞게 마시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보통 8 내지 9월에 포도를 수확을 합니다. 포도를 큰 통에 넣고 발로 짓이깁니다. 발로 짓이기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씨가 부서지지 않아 쓴맛이 덜 나고
껍질이 별 상처 없이 제대로 벗겨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겨진 포도즙이 관을 통해 두 번째 총에 이제 들어가요. 그 통에서 포도즙을 발효시키는데 그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보통 하루나 이틀이면 이제 발효가 된대요. 발효가 진행되면서 씨에서 떫고 쓴맛이 나오고 껍질에서 색소가 우러나오죠. 원하는 색깔이 되었을 때 그 즙을 이제 짜는 거예요. 하지만 한창 발효가 진행돼 알코올이 꽤 있는 미완성 상태의 술이기 때문에 더 발효를 시켜야 제대로 된 레드 와인이 되는 겁니다. 발효라는 것은요, 당분이 변하여 알코올과 탄산가스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과즙 상태일 때는 단맛이 있다가 발효가 진행될수록 단맛은 사라지면서 알코올 농도가 진해지는 거예요. 발효가 갓 끝난 와인은 거기서 이스트 냄새나 탄산가스 등이 섞여 있어서 냄새가 좋지 않고 맛이 거칠어서 바로 마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효가 끝나고 그대로 두면 찌꺼기가 바닥에 가라앉아 맑게 됩니다. 그런 다음 위쪽을 맑은 액만 따로 분리해서 역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숙성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에서 몇 년의 숙성 기간을 두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서서히 유도해가지고 바람직한 맛과 향을 얻습니다. 이런 숙성 중에 생긴 알코올과 여러 가지 성분이 어우러져서 새로운 맛을 내고 맛도 거친 맛에서 부드러운 맛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고급 와인들은요, 오크통에 넣어가지고 이 숙성을 시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오크통 안에서 그 우러난 성분이 거기 포도주에 배이면서 아주 각별한 향과 맛을 낸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성경 시대에는 발효가 다 되었는지 판단하는 측정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사람의 감각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비록 찌꺼기를 걸러낸 맑은 와인이라고 해도 발효가 덜 된 채이기 때문에 그 와인을 가죽 부대에 담으면 거기서 다시 발효가 일어나서 탄산가스가 나오는 경우가 아주 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예요. 그래서 반드시 새로 걸러낸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새 가죽 부대의 신축성, 이 신축성이 좋아서 팽창을 막 그 안에서 해도 그 팽창하는 가스를 어느 정도 이 가죽 부대가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한 헌 가죽 부대에다가 이 새 포도주를 담가 놓으면 거기서 이 숙성 과정에서 또 이 발효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팽창하여 나오는 그 가스를 감당을 못하고 퐁 하고 터지는 거예요. 자, 이 새 포도주는 그러니까요, 포도를 넣기 위해서 간 낸 그런 포도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이논 네온이라고 하거든요. 원문에 따르면 오이논 네온, 곧 발효가 끝나서 마실 수 있는 상태가 된 와인. 하지만 지금과는 달리 발효 기술이 미숙해서 새 가죽 부대에 넣어 여전히 얼마간의 발효가 더 진행되면서 숙성해가는 와인, 그것이 바로 새 포도주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보다 향이나 맛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이렇게 뭐 오래된 거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숙성된 완성 상태의 포도주가 맛을 보면 더 좋다는 거죠. 극상품, 최상품의 포도주가 된다는 거죠. 이에 비해 새 포도주는 아직 제맛이 나지 않는 미숙성의 와인입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스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던 때에 출현했는데, 그때 헬레니즘이 주도하던 세상에서 그러한 이방 문화와 사상의 흐름에 저항하여 모세의 율법대로 삶을 살아서 바른 신앙을 갖자는 뜻에서 출발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친로마적 성향 때문에 사회의 주도권을 잡은 기득권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 종교, 문화 등 온갖 종류의 권세와 권력을 거의 독점을 했고요. 본래의 신앙적 좋은 뜻은 다 잊어버리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걸림이 되는 것들은 다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 중에 예수님도 포함됐던 거죠. 그 바리새인의 구태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여러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러한 자들이 요한의 제자들과 무리를 대동하여 감히 우리 예수님을 공격하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과 위선적인 행동에 자아도취하여 금식을 왜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과연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 금식을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따지듯이 대든 셈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거나 혼쭐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비유를 통하여 잘 타일러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동안 율법과 경건이라는 예복을 입고 지금까지 오랜 세월 지내왔다. 하지만 너희는 이제 낡았다. 그래서 내가 와서 새로운 옷을 주어 입혀주려고 한다. 새 옷에서 한 조각 떼어서 너희의 낡은 옷을 수선해 본댔자 너희 그 형식만 남아 너덜너덜 헤어진 낡은 옷을 새로 덧댄 조각이 오히려 당기어 헤어짐이 더할 뿐이다. 새 옷 또한 찢어져 볼품이 없게 될 뿐이다. 너희는 또한 묵은 와인과 같다. 맛도 있고 향기도 나름 있다. 하지만 그 술은 바닥이 나버렸다. 내가 새로 짠 새 포도주를 마련했으니 이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아서 이제 이것이 제대로 숙성되고 제 맛을 내면 그것을 너희가 마셔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무슨 교훈입니까? 우선 누구에게나 이런 낡은 옷과 묵은 포도주같이 익숙한 습관과 나름의 풍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긍정적으로 보면요. 이것을 소위 우리는 빈티지라고 하잖아요. 원래 이 빈티지라는 말은요, 양질의 포도로 만든 고급 포도주를 의미하는 단어이거든요. 낡고 오래된 느낌이 나는 것을 이제 지금 우리는 빈티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주 새 사람, 새 생활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렇다고 이것이 옛것은 나쁜 것이니 다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옛것은 가고 새것은 내버려둬도 오게 마련이거든요. 옛 생활은 결국 무너지고 새 생활이 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없어지지 않고 없앨 필요가 없는 오래될수록 좋은 빈티지가 있게 마련이에요. 나름대로. 어린 시절 주님을 만났던 그 좋은 신앙의 추억, 그런 거 있잖아요. 추운 날 예배당에서 따뜻하게 난로불을 펴놓고 찾아온 나를 반갑게 맞아 차갑게 온 손을 꼭 잡아 호흡을 불며 녹여주시던 주일학교 선생님, 저는 그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 예배당에 가서 새벽부터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어머니, 예배당 건축할 때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 나와 수고하고 봉사하던 성도님들이 고맙다며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철근만 올린 예배당 지하에 와서 눈물로 기도했던 나의 아내, 어렵고 힘들어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여겼던 절망의 순간 강단에서 밤새 하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청하시던 우리 목사님, 하여간 이런저런 좋은 추억들이 우리 삶의 빈티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간직하고 간수해야죠. 아주 묵은 포도주가 맛과 향을 품어서 그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듯이 말이죠. 교리적으로도 예수님에게서 비롯하여 사도들이 가르쳐준 좋은 신앙의 전통이 있어요. 우리는 중세 가톨릭이 너무도 성경에서 벗어났기에 거기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일으켰던 종교개혁의 그 정신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요. 이런 개혁주의 정신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외식주의자, 형식주의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세운 사람의 전통은 과감히 버려야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정하시고 사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긴 이런 가르침에 따른 신앙의 전통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잘 보존하고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런 전통을 무시하는 자들이 소위 말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이에요. 그들은 이런 좋은 전통을 다 부정하며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데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새 것이냐 낡은 것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새 옷과 낡은 옷에서 문제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다가 이게 딱 들어가면 낡은 옷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문제는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그 낡은 부대도 못 쓰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옷과 헌 옷이 이렇게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느냐, 어울림, 하모니가 문제예요. 포도주와 가죽 부대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 연도의 문제가 아니라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그 상태와 그것의 온전함이 문제예요. 다시 말해, 포도주는 쏟아지면 안 되는 거고요, 가죽 부대 또한 터져서는 안 되는 존재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항상 어울림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잘 어울리는가? 나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 이웃들과 가족들과 잘 어울리는가? 그리고 나는 나 자신에게 어울리는 삶을 사는가? 나의 나된 모습.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예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늘의 백성이에요. 내 안에서는 이제 옛사람뿐만 아니라 새 사람이 있어. 그 새 사람이 계속 날로 시간을 더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걸맞게 나는 살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요, 포도주는요 쏟아지지 않아야 돼요. 가죽 부대도 터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누구도 망하는 거 주님 원치 않습니다. 누구도 그 병에 걸려 죽는 거 주님 원치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허덕허덕 하다가 어떠한 인생의 낙도 기쁨도 모르고 그저 쓰러지는 모처럼 그냥 쓰러지는 그러한 인생 되는 걸 주님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쏟아지게 하지 않습니다. 터지지 않게 하십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시편 18편 36절입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가죽 부대가 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놀랍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그 무리들은 이런 주님의 관점에는 아무것도 아닌, 다시 말해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종교적인 율례와 자기들이 세운 인간적 관습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몰라봤고 오히려 그분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꼬투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 너희가 가진 옛것도 소중하다. 맛으로 치면 참 고급지다. 그렇다고 내가 새롭게 시작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억지로 막 집어넣어서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억지로 그 옛것과 섞으려고 하면 오히려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쏟아지고 터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좋은 것은 그대로 유지하되 낡아서 헤어진 옷은 그대로 두고, 굳이 이 낡은 것을 고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냅두면 결국 못 쓰게 되면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도 나는 이것이 문제야, 저것이 문제야, 자꾸 그 헌집 고치듯
그 나쁜 것을 고치려고 애쓰다 보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치다가 끝나요. 그냥 두십시오. 이미 고질화되고 습관화된 그 습관을, 그 악습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이미 너무도 익숙해진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30년, 40년, 50년, 60년, 80년, 90년 그 습관 속에 살아왔는데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버려요? 어떻게 바꿉니까? 그건 못해요. 그냥 낡은 옷이에요. 그냥 그건 그대로 두세요. 대부분 어느 날 불필요하면 스스로 자연스럽게 그것은 없어집니다. 딱딱하게 경화하여 새 것을 담을 수 없는 이 마음의 가죽 부대에는요, 이 새 포도주 같은 예수님의 이 신선한 복음이 담길 수 없습니다. 그 가죽 부대가 터지든 아니면 새로운 와인인 복음이 쏟아져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마음의 가죽 부대에 이 새로운 와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복음은요, 새로운 마음의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우리가 갓난아기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라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말씀의 우유를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단단한 음식을 능히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뭘 자꾸 고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세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세요. 말씀을 자꾸 들어 그 말씀 속에 익숙해지세요. 말씀 속으로 여러분 들어오세요. 자꾸 들어오세요.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결국은 숙성하듯이 성숙합니다. 장성한 자가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좋은 것은 잘 간직하고 나에게 더는 있어서는 안 될 불필요한 부분을 붙들고 그것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주님이 나에게 이제부터 새롭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와 교훈을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에 그 안 좋았던 일 그거 붙들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걸 고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나온 날은 지나온 거예요. 이제 금년 안에 작심하십시오. 말씀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또 새롭게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 설교 속으로, 이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여러분 자꾸 들어오십시오. 주님을 배워가십시오. 새롭게 배워가십시오. 그리고 자꾸 깨닫고 깨달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성경에 새로운 선물 보따리, 은혜의 종합 선물 세트가 가득한데 왜 그것을 우리가 받지 않고 자꾸 헌 부대에 담겨있는 그 헌 것에만 자꾸 매여 있습니까? 그동안 입었던 익숙한 헌 옷에만 자꾸 집착합니까? 여러분 이제 그것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의 삶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새롭게 발효하여 찢기를 걸러낸 다음 가죽 부대에 담아 맛 좋은 최고 품질의 와인으로 숙성해 나가듯 나의 삶에도 그런 신앙적으로 숙성시키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많아요.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거룩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이런 좋은 것을 가득 담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속에서 원망을 끄집어내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가? 나는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 같아. 나는 이것이 문제야. 나는 저것이 뭐야. 이 죄가 나를 망쳐. 자꾸 그렇게만 보지 마세요. 그건 찌꺼기예요. 그걸 한번 걸러내면 돼요. 주님 은혜로 한번 걸러내면 돼요. 이제 주님 안에서 감사, 기쁨, 소망, 거룩, 사랑, 용서, 은혜, 축복, 이런 것이 가득하니까 이것을 여러분 자꾸 말씀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내 것으로 쫙 익숙해지도록 내 것 삼으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 말씀의 결심을 꼭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포도주가 쏟아지지 않고 여러분을 담은 가죽 부대가 터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로운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를 주님 등하신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